네,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묵상 본문으로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진 않으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삶을 보고 듣고 또 체험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스타일을 담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가 각각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면서 조금씩은 예수님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다는 점이 참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세리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로 그 대상자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렀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항상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부분도 더 많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독특하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저희가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주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아브라함과 다윗, 그 둘이 가장 중요한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 다윗.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나 스스로 혹은 다른 것들을 놓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내가 설정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필요한 때에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늘 기억하며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일종의 공식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고대 사회가 그러하였듯이 이스라엘 역시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그 무리의 머릿수를 셀 때에도 제외될 만큼 철저하게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과 5절, 6절, 그리고 16절에 총 1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만약에 이 5명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커다란 여인들이었다면, 이를테면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라던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다면 예외적이긴 하여도 이상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들의 삶을 구약 성경에서 돌아보면 커다랗고 중요한 업적은커녕 오히려 감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나쁘끄러운 역사를 남긴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속이고 그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 다윗 왕과 부정을 저지르고 결국 다윗 왕의 아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습니다. 이처럼 흠이 많고 한계가 있고 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것은 그들이 대단하여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함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벌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잣대와 스스로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자격을 논하고 비난하며 편가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을 믿고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었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약자와 죄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왕,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 오시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 다 품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왕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 나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배척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감싸주시고 이를 통하여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